자, 이쪽으로 돌아서 앉아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이 이렇게 왔네요. 정말 참 길고 긴 사도행전의 여정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몇 가지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세 가지가 섞여 있어서 또 랩업을 하기가 저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는 독사 물린 이야기, 하나는 또 입성하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는 또 로마에서 유대인들하고 전도하는 이야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지금 쭉 이렇게 28장에 연결이 됩니다. 자, 오늘 같이 한번 하나씩 최대한 간결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바울에게 있어서 앞에 두 사건을 저는 좀 살펴보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일과,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인간적인 위로를 주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28장 앞부분을 보시면 바울이 또 이렇게 이제 바울 덕택에 구조가 돼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구조가 되었는데, 구조가 되면 뭐 합니까? 또 독사가 튀어나와서 물어버렸는데, 이게 이 정도 같으면은요 아마 주님 그냥 차라리 물에서 죽이시지 독사에게 또 물리게 하십니까? 참 일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독사가 물고 있는 거예요. 독사도 참 웃기죠. 물면 가지, 그냥 물고 계속 있다는 걸 이렇게. 그리고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거 봐라, 구조를 받았는데 독사가 튀어나와서 물었다. 저 분명히 저 사람은 큰 죄를 지은 죄인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만하죠. 저렇게 예수를 믿어서 할렐루야 했는데 저 봐라, 집안에 일 생기는 거 봐라. 저거 다 저게 일이 많아서 그런 거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참 답답스러운 일들이,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 다 살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불 좀 쐬겠다고 손 뻗었는데 독사가 튀어나와서 물고, 보통 독사들이 물고 가거든요. 또 매달려 있네요. 얘는 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 좀 웃기는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도 웃긴 거죠. 짐승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일까 싶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몸이 붓거나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신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신이다. 자, 여기서 바울은 큰 위로를 얻었겠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인하여, 초자연적인 은혜로 인하여 바울은 굉장한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세상에 독사가 튀어나와서 물어도, 사람들이 말하는 통념상으로 볼 때 저주를 받아도 되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여겨지는 상황이 와도 그는 사람들의 기대처럼 붓거나 쓰러져 죽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텨냈어요. 자기 힘은 아니죠. 나중에 알고 보니 독사가 아니었다더라, 이제 이렇게 너무 갈 필요 없고요. 독사인 줄 알았는데 득사였더라, 이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우리가 볼 때 참 어이없는 일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여기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돌보심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탄은 마지막까지 그를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세우신 계획을 다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보호해 주신 거죠. 아마 바울은 초자연적인 은혜로 인하여 되게 큰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야, 이런 놀라운 일이, 독사에게 물리고도 살 수 있다니 하는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했죠. 근데 이것도 참 놀라운데요, 나중에 뒤에 이제 로마에 드디어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로마로 막 몰려와요. 14절에 보시게 되면, 28장 14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느니라. 자, 여기서 참 신기한 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 때문에 지금 이 죄인들을 압송하는 로마의 군대가 일주일을 쉬어야 했어요.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어떤 군대가 진로를 결정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일에 있어서 거기에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백부장이 결정을 해야죠. 근데 너무 놀랍게도
바울의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와서 그를 만나주고, 야, 우리 여기서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돼? 그거 일주일에 그 청함을 받아서, 이건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결정을 이걸 동의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백부장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로마 장교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지금 뭘 볼 수 있느냐면 누가 리더인지 이제 헷갈리는 상황이 온 거죠. 우리는 지난 유라굴라 광풍을 겪으면서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프리즈너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뭐가 돼버린 겁니까? 리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사공들의 말과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기 시작을 한 겁니까? 자기가 지금 죄인으로 압송하고 있는 바울을 더 의존하고 그를 더 리스펙트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을 맞이하러 온 사람들 때문에 이 지금 이동 경로가 지금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같이 거기서 머무름의 시간. 왜요? 로마의 장교도 알고 있는 거죠. 데리고 이제 로마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트라이얼이 시작되어져야 하고 일종의 가택연금 내지는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잠시간의 기간 동안에 형제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 소위 말하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파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죄수로 있었지만 지도자로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권력을 지향하지 않으면서 영향력의 사람이 되는 것. 죄수가 관수를 인도하고 죄수의 영향력이 여행의 이동과 휴식을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버렸던 그의 영향력.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권력자가 되어지고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가장 학식 있는 사람이 되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죄인처럼 여겨지고 지지리도 복받지 못한 사람처럼 여겨지고 지지리도 못 배운 사람처럼 여겨지고 지지리도 힘없는 사람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뭘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영향력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별로 공부도 잘하는 것 같지 않고 운동도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걔 앞에만 가면은 뭐든지 다 털어놔야 될 것 같고, 그런 친구가 없었나요? 네. 사람이라고 하는 영향력은 학교가 말하고 있는 성적으로 그 사람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직위가 모든 것의 리더십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향력은 지도력, 그 사람의 타이틀이 주는 것하고 훨씬 더 다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에게 가장 아름다운 위로가 하나 임하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체험을 우리가 봤었죠, 그죠? 그런데 오늘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참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14절과 15절에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오늘 여기에서 살펴보게 되어지는 내용이 보면은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르리나.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자, 여기서 이제 이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가 이제 어디냐 하는 것인데요. 자, 이 앞비오 광장은 이 BC 312년경에 이 아비우스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 로마의 그 황제가 건설했던 광장인데요. 로마의 군대가 입성하는 대로의 출발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로마로 가는 그 길들 중에서 그 시대에 가장 오래되고 완벽하게 만들어진 도로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게 바로 이 앞비오 광장에서 시작되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 길을 걸어 들어가는 것이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그러면, 가장 로마의 장군들이 해외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 가장 멋지고 폼나게 입성하는 그 길을, 가장 고전적이고 앤틱한 길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소위 배너나 이런 영화를 볼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배너에 그 이제 배너를 아들로 삼은 그 제독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완전히 옷을 번쩍거리는 갑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줄을 딱 서고, 그리고 옆에 배너를 앉히고, 그리고 뒤에 전쟁에 그 승리한
그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뒤에 세우고 앞에 쫙 걸어 들어가요. 그때 꽃가루를 날리고 향기를 막 피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향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누군가에게는 기쁨과 승리의 향기가 되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향인데 이 그 심판의 향이라고 하는 것은 썩은 냄새가 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흉측하고 안 좋은 냄새를 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과 저주의 향이 된다는 말은 앞에서 승리자의 향을 피우고 지나가는데 뒤에 사람들한테는 그게 뭡니까? 너희가 패배했고 너희가 노예가 됐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렇게 들어가는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여기에 맞으러 나왔다라고 하는 이 아판텐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이 어떨 때 맞으러, 이게 이 어디에 쓰는 표현이냐 그러면은 특별히 구별된 표현인데 타국의 왕이나 대표 사절단 그리고 대장군이 승리하였었을 때 환영하러 나아간다는 그런 표현이 여기에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이걸 그냥 우리 한글 성경 뉘앙스로 보면 그 뉘앙스가 확 살아나지 않는데 이게 지금 우리로 옮겨면 뭐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경복궁에 도착하여 사열을 당시 형제들이 사열하여 서서 그를 환영하기 위하여 모였다, 이런 표현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 한글 뉘앙스는 그 느낌이 좀 안 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의존적 표현들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뭐가 돼버린 겁니까?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 들어가고 있는 바울인데 오늘 사도행전은 이 모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까? 마치 세상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의 대장군이 수없는 로마의 황제와 세상의 왕으로부터 열렬한 환영과 박수를 받으며 앞비오 광장에 모여서 의관을 정제하고 옷을 딱 입고 들어가는 그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일주일 동안 같이 쉬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준비를 다 하여 지금 로마를 향해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로마를 위해 승리한 하나님의 승리를 가지고 들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이 사도행전은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리더가 누굽니까? 세상의 죄인으로 끌려 들어가는 사람이 로마를 향해서 들어가는 승리의 장군이 되어져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내 모습을 꼬라지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세우심으로 볼 것인가는 그건 결국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죄인으로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의 형제들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뭐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로마를 향한 승리의 용사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참 감사한 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15절에서 그 다음 나오는 게 이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 한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뭡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태풍에서 살고 뱀에게 물리고도 살았으면 담대할 만큼 담대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담대함을 다시 얻고 있죠? 형제들을 통해서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통해 힘을 얻었고, 지금 여기서는 누구를 통해서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같으면 참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의 격려 따위는 필요 없는 것 같은 그런 불굴의 투지를 가진 복음의 선교사요, 믿음의 종처럼 보이는데, 사실 사도 바울도 누구를 통해 큰 힘을 얻고 있습니까? 같은 사람을 통해 큰 힘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독사에 물리고도 살았다는 간증맨이 되는 것도 큰 힘이 되지만, 동시에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됐던 것은 형제들의 격려였어요. 우리는 이 점도 서로가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그들을 보고 담대한 마음을 갖습니다. Took courage. He took brave heart. 정말 용감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목사님이 교만해질까 봐 저는 칭찬 안 해요. 네. 네. 교만은 안 해지는데 굉장히 좌절하게 돼요. 네. 교만은 안 하는 건 성공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네. 나는 목사님 교만해질까 봐 절대 칭찬 안 하기로 결단했어요. 네. 절대 교만 안 해질 거예요. 굉장히 디스커리지 될 거예요. 네. 그게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빠지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아니 사람이면 사람이 무슨 사람에게 위로받고 살아, 하나님 위로받고 살아야지.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에 얼마나 사실 힘들었어요, 그죠? 지난 여정 동안에 얼마나 많은 돌팔매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하고, 얼마나 많이 내어 몰리는 자리에 그가 던져졌어요. 그런데도 보면은 그 힘든 자리를 주님 한 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딱 보면 어떻습니까? 마지막 사도행전이 끝나는 자리에 정말 힘든 로마의 마지막 싸움을 앞뒀었을 때,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었을 때 신이라고 여겨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은 믿음의 형제들이 와서 그를 같이 맞이하러 와서 같이 함께 일주일간 쉬었을 때, 그때 그가 굉장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 어떤 젊은 목사님을 만났는데, 후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담임 목회하다가 그냥 안식년을 할 수밖에 없게 돼서 안식년을 하신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심한 공황장애와 자살 충동을 느끼게 돼가지고 아주 어렵게 정말 힘든 그 교회를 섬기면서 4년이 지나고 나서 그 베란다 위에 올라갔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베란다에서 견디지를 못해서 포기하려고 할 때, 근데 그때 그 사택이 몰랐는데 그 베란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지금 그 고정을 시켜버렸던 거예요. 문이 열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문이 만약에 저보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만약 그 문이 열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괜찮냐, 교인들이 그러면 너무 힘들어하지 않냐, 그러자 그 친구가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를 하고 보니까 왜 이렇게 못하냐, 왜 저렇게 못하냐 하고 저한테 와서 지적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건,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분들은 참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심한 공황장애에 자살 충동을 느끼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릴 뻔했다는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렇게 된 게 잘 됐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아마 그분들은 기도해 주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 만큼 힘들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후배 손을 붙잡고 많이 기도해 줬어요. 요즘 보면 어떠냐고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가끔씩 아직은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힘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 감독교 목사님 안수식 때도 제가 우리 양태진 장로님 이야기 제가 잠깐 했는데, 성도님들은 위로를 통해 살고 목사들은 격려를 통해 산다, 그런 말을 합디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맨 마지막 로마 입성의 그 자리에서 독사에게 물린 그런 엄청난 체험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뭡니까? 바로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와서 그를 딴 거 안 했어요. 같이 쉬어줬어요. 일주일 같이 놀았어요. 일주일 같이 쉬어준 것이 이 사람에게 굉장히 큰 담대함을 허락해주는 힘의 통로가 되었고, 개선 장군으로서 다시 그 땅을 향해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결과가 나오는데, 저는 31절 말씀, 맨 마지막 말씀을 저는 참 많이 생각했어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저는 이 말씀을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보면서 이 맨 마지막 우리가 다시 써내려가야 할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의 출발이 사도행전 28장의 맨 끝이 바로 뭐냐,
저는 31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영어 표현이 참 저한테는 좋은데 Preaching the kingdom of God and the teaching those things which concern the Lord Jesus Christ with all confidence, no man forbidding him. 어떤 사람도 그를 막을 사람이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히 all confidence, 그 확고한 그 신념을 가지고 그가 프리칭하고, 그리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그 강렬한 컨피던스를 가지고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하는데 no man forbidding him, 그를 어느 누구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야,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한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또한 저는 이건 목사로서뿐만 아니라 우리 커피 브레이크에 함께 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가 다 이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No man forbidding him, no man forbidding her. 어느 누구도 그를, 물론 교회 다니면서 untouchable, 못 말리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네, 물론 못 말린다고 해서 여러 종류가 있어요. 쟤는 못 말려 하는 인간 되지 마시고, 정말 no man forbidding him, 그 어느 누구도 막아설 자가 없다 할 정도의 그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향해서 정말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사람, 금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모든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지난 세월 우리는 사도행전 뒷부분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폴린 티올로지를 저는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플러의 김세윤 교수님을 볼 때마다 야, 한국 사람으로서 정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저런 폴린 티올로지안이 된다는 거 정말 존경스럽고, 저도 정말 바울 신학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느껴지는 큰 충격은, 나는 이 사람의 사상과 신학을 알고 신학이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바로 뭐라는 겁니까? 그게 삶이었어요. 그렇게 맞으면서, 그렇게 소외당하면서, 그렇게 버림받으면서, 그렇게 돌팔매질 당하면서, 그렇게 살인의 위협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죽이려고 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수없는 고통을 경험하고 달려오면서 그가 정말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 유라굴라 태풍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독사에 물려가면서 여기까지 달려오고 난 다음에 저는 31절 말씀처럼 되고 싶다는 말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다가 31절처럼 되면 누가 못해요. 성격이 강하고 지 맘대로고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다 버리고 거칠 것 없는 인생이라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가르치고, 그리고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 이러고 나가는 인생이 되는 거는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영 아닌 거고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온 겁니까? 그 삶의 여정을 다 살아오고 난 다음에 그가 섰을 때 옆에 함께 했던 누가가 쳐다보니 그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옆에 이거는 사도 바울이 쓴 건 아니잖아요. 누가가 쓴 글이잖아요. 그를 바라볼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놀라운 확신으로 어떤 사람도 그를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의 감옥이든 태풍이든 독사든 사람들의 미움이든 사람들의 공격이든 그 어떤 것도 그를 막아설 수가 없었다. 그건 뭘 말합니까? 그가 막아설 수 없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처음에는 저는 별 생각 없이 볼 때는 31절처럼 나도 preaching the kingdom of God with all confidence, 나는 그냥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냥 담대하게 전하고 감히 나를 막아설 사람이 없도록 해야지. 여러분, 그거는 미안하지만 재수 없는 언터처블이고요, 못 말리는 인간이고요. 정말 이 모든 삶의 자리를 다 경험해 왔다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은, 저 복음은 막아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40에 하나가만 매를 저렇게 맞든지, 풍랑을 만나든지, 도적을 만나든지, 돌팔매질을 당하든지, 살인 암살단에게 시달리든지, 그 어느 것도 저 사람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 안에 있는 복음이. 저는 누가가 사도 바울을 향해 내렸던 이 평가가 정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심하십시오. 저 인간은 못 말릴 인간이에요.
그쪽으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갈지 마오야 저거는 완전히. 그런 네거티브한 쪽으로 아니라 정말 그렇게 고백되게 만드는 삶, 그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28장 31절이 이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의 삶 속에 수없는 회방과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 복음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 복음에 완전한 은혜에 감격했던 사도 바울을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던 것은 결국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 쓰여지게 될 하나의 성령의 행전의 이야기가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성격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신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복음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뚜렷한 신앙 고백 속에 여러분이 달려온다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그의 삶을 향한 이렇게 아름다운 평가, 이 세상 모두가 막아서려고 들었으나 어느 누구도 막아서지 못했다라고 했던 바울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사도행전 28장을 덮으면서 나는 과연 내 삶의 내 인생의 행전이 끝날 때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할까? 갈지바오였다. 지 마음대로 살다가 간 인생이다. 그렇게 볼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저 사람은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게 없었다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간 것일까? 그리고 정말 나는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나의 행전을 끝을 낼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펼쳐져 가실 때 그 마침표를 찍는 자리에 나는 뭐라고 쓰여져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행전을 나는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한번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살펴보았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어요.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이 나는 독사에 물려도 괜찮은 사람 돼야지, 너무 그런 은혜 많이 받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신기한 거 많이 하다가 마지막에 남는 게 뭘까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맨 마지막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마침표를 찍었던 사도행전 28장 31절에 그를 향한 평가가 하나님 과연 나도 그 평가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28장 30절까지의 내용은 싹 생략해버리고 그냥 31절처럼 나는 내 마음대로 사역하고 싶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런 삶의 여정으로 이어가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고난으로 나를 묶어버리고 태풍이 나를 묶어버리고 독사에게 물리는 것이 나를 절망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31절을 피리어드를 찍기 위한 과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작은 고난에도 흔들렸던 사람, 작은 아픔에도 때려치우라고 했던 사람, 사람과 불편한 관계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려고 들었던 사람, 내 눈앞에 보이는 욕심 때문에 타협하고 포기했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의 행전은 이렇게 끝날 수 있도록 그 많은 태풍과 고통들을 하나님의 안에서 달려왔던 바울의 길을,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분의 길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나도 앞비오 광장에 섰을 때 끌려온 죄인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보내심의 자리로 그 모든 자리를 바꾸고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는 사도행전 28장 31절처럼 나의 행전이 맞춰질 때, 우리 교회의 행전이 맞춰질 때, 우리의 사역의 행전이 맞춰질 때
정말 그곳에 무엇이라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지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신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고집스럽고 독한 계획, 나의 성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복음이 나를 사로잡고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 길까지 달려오게 하셨던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결코 나를 던져두지 아니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도 나의 나됨을 이루었던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 감격과 감동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31절을 흉내내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믿음의 형제들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왔던 날 바울의 치열했던 삶을 우리가 지난 학기 동안 보았습니다. 그 삶의 끝자락에서 그가 경험했던 수없는 체험과 그가 가르쳤던 가르침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사고, 우리가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수렴하고 끌어안아서 그가 따라가고자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의 몸으로 끌려왔으나 승리의 장군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그가 그곳에서 이 세상 어떤 누구도 그를 금지할 수 없었다라 했던 이 누가의 평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행전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수고하셨는데 어깨 한번 퍽 때려주시고 잘 살자, 열심히 살자 격려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복음에 사로잡힌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마지막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마지막이시죠? 우리 잘 준비해 오셔서 마무리 총각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